오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니까 헤롯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유대인 다수의 민심을 잡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이들의 처형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했고요. 이제는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고 넣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의 치밀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또한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환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헤롯의 음모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릇된 기대를 모두 허물어 버리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전략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는 4장과 5장에서 2번이나 투옥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교회는 사도들의 투옥 전후로 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이미 확인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기도 내용이 담겨있는 4장의 내용을 보면 시편 2장 1절 이하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세상의 군왕들이 다 나서서 서로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고 또 그 시편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세상의 지혜와 전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헤롯의 전략들이 다 무너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풀려나자마자 곧장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곳으로 또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 체험을 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베드로는 그곳에 도착하여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이 왔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너무 기뻐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문도 열지 못하고 먼저 그 소식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여자애를 향해서 사람들이 야,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로데 여자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 대한 기대는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아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기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이 신약 성경의 반을 저술한 사도 바울보다도 기도에 대한 언급을 많이 다루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강조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많은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혹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이 연약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먼저 보면 시편 21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그 생명의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해줄 것을 간구하게 되죠. 아마도 어떠한 전쟁에 임하기 직전에 주님 앞에 드려진 간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에 단회적인 생명 영장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장수로 세워주셨습니다. 즉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마다 결국 소멸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또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로 온 중풍병자도 그렇죠. 병의 치료를 구하기 위해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병 치료뿐만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그저 몇 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뿐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 대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물리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